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지고 싶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면 기다리는 그 사람은 만나면 웃게 되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물건을 기다린다면 그 물건은 기다리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또 만족하게 할 겁니다. 만약 어떤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의 수고를 다 잊게 만드는 그런 날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어떤 날이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8절에서 말하는데요.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기록된 시편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9절에 기록합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을 기다리고 또 그 날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었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지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일러주고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주의 약속이 단순히 더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주께서 한시라도 빨리 오셔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주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을 쓸어버리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오래 참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더딘 것 같고 또 이해하기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지칠 만큼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나오는 대로 예상하지 못할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날이 드디다고 할 만큼 하루라도 빨리 주의 날 보기를 기다렸는데요. 성도들이 기다리는 날이니 주의 날이 뭔가 아름답고 복된 날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주의 날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기다리기에는 끔찍한 날처럼 보입니다. 주의 날에 대해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는 말은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데요. 물이 온 세상을 뒤덮어 세상의 악함을 쓸어버린 것처럼 주의 날에는 불이 하늘과 땅을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의 구체적인 모습이 10절과 12절에도 나오는데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고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의 그 뜨거운 불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불입니다. 이 뜨거운 불이 우리 눈에 광활한 하늘을 불에 타서 녹아지게 만들고 이 뜨거운 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디디고 살아가는 땅이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물질도 이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녹아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끔찍할 수 있는 날이 주의 날인데 성도들은 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13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가 온 세상이 불로 살라지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죄된 모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뜨거운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로 태워지는 주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더딘 것처럼 생각되지만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의 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날이 피부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주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생생한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는 주의 날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은 주의 날뿐만이 아닙니다. 천지창조 역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믿음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천지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고 우리의 가치관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말씀이 천지 창조를 증거하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다면 말씀이 증거하는 주의 날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천지 창조, 다시 말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천지 창조가 우리의 가치관의 중요한 축이라면 주의 날도 그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면 우리는 손꼽아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모시기에 부끄러울 만큼 주의 날을 잊을 때가 많고 또 주의 날에 대해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셔야 합니다. 말씀의 지도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듯이 말씀을 통해 주의 날에 대한 믿음이 견고히 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날은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하늘과 땅이 불에 풀어지는 주의 날에 대해 말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일깨우는데요. 11절 하반절 그리고 14절, 17절에 베드로의 권면이 나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듯이 육신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창조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라면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의 권면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나니라는 말은 13절에서 이어지는 말인데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사르는 주의 날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을 떠올리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점 없이 흠 없이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서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의 권면을 살펴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성도는 교회 밖에서 오는 여러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미혹도 견뎌야 했습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이겨내면 되지만 교회 내의 미혹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날이 주의 약속대로 반드시 온다는 진리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의 약속대로 주의 날이 오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동안 매일매일 행복하게 괴롭지 않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약속하신 주의 날에 하늘과 땅은 불살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아름다운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PPT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는 이 말씀, 환난과 핍박을 겪으며 몸의 괴로움과 삶의 피곤함,
사랑하는 가족의 괴로움을 곁에서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성도의 큰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성도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분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와 우리가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삶을 움직이고 또 삶을 붙잡아주는 소망 또한 같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면 우리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 것이라고 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없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속히 오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세상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주시며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소망보다 이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18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선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면서 또 주의 날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다리는 주의 날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주의 날은 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로 향하게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로는 원수의 미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